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열매를 맺어 자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들어서 믿어서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들어서 믿는 믿음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만 듣고 열심히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젊을 때나 그리고 지금 나이 들었을 때나 힘이 없을 때라도 우리에게 온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열매를 계속해서 우리가 맺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원하고 바라오니 오늘 말씀대로 우리 믿음의 성도인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웃들에게서 믿음의 열매들이 가득하게 맺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인 골로새서는 골로새에 있는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그리고 디모데가 함께하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이 사는 그 이스라엘 지역을 지배하는 땅은 다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지 않습니까? 그 이방인들이 사는 그 모든 땅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험악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믿는 것입니다. 온갖 거짓 철학들이 이때 당시 세상을 막 휩쓸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여기에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또 훔쳐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도 할례만 받으면, 당신도 할례만 받으면 유대교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천사 숭배 사상이 또 사람들을 또 힘들게 했습니다. 금욕주의가 또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어이없고 험한 힘든 세상이 이때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그때와 똑같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렇게 험한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악한 세상에 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처음에 복음이 전해질 때 이 도시들이 어땠습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또 이상한 이단이 왔다면서 막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것이 들어왔으니 한번 들어보자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라는 이 도시에는 이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이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활동을 할 때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연고가 있던 자신의 그런 집, 자신의 고향으로 다들 돌아갔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이렇게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들었던 사람들이 골로새로 돌아와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에바브라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와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헌신한 것입니다. 우리 전라남도를 보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역사를 제가 아직 다 자세히 공부를 하지 못했지만 정말로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저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기도를 했습니다. 신안 땅에 우리가 저 바로 저 앞바다에 보면 신안이지 않습니까? 신안 땅에 보면 문중경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1909년인가 그때 태어나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사셨던 분인데 여자분이지 않습니까? 여자분인데 신안 땅에서 신안은 다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섬들 중에 그곳을 배를 타고 다니면서 11교회 교회를 신안 땅에 개척을 하고 사역을 열심히 하던 중에 유교가 터졌습니다. 유교가 터져서 북한군이 정말 삽시간에 우리 이 남한을 부산 쪽을 제압으로 다 점령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골라내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에게 충성하고 따를 사람은 그냥 풀어주고 정말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을 골라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중경 전도사님도 그때 잡혀서 죽창에 찔리고 총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우리 한평 바로 위에도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영광 땅에도 보면 정말로 순교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일제 때도 순교를 했고 6.25가 다가와서 6.25 때에도 정말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 땅 이 한평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평에도 정말로 많은 분이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저는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송사시험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옛날 37년 전이죠. 그렇죠. 홍준호 목사님이 우리 이 송사리에 오셨습니다. 그때는 차가 다니는 길도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곳을 알고 또 이제 옛날에 이 김재천 권사님이 그 이제 감리교 본부에다가 신청을 하셨어요.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에도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목사님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홍준홍 목사님이 이제 이곳에 오셔가지고 그때 저기 삼천동에 계셨습니까? 삼천동 쪽에. 그렇죠. 여기는 방해가 많고 해서. 우리가 알고 교를 싫어하는 영감이. 네네. 그렇죠. 네, 삼천동에서 작은 집에 거가하시면서 전도하시고. 제가 한 번씩 구원사님들과 집사님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힘들게 그렇게 전도를 하셨습니다. 정말로 고생하시며 했습니다. 그렇게 1988년에 우리 송사시온교회가 건축이 되어서 지금까지 사용 중입니다. 1대 홍준호 목사님, 2대 박찬수 목사님, 3대 조진성 목사님, 4대 이대신 목사님, 그리고 5대 우리 조성희 목사님, 그리고 제가 6대입니다. 이곳에 사역하신 분들이 저까지 하면 6명째인데 모두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정말로 열심히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월 달에 이곳에 왔는데 마을 주민들에게 이제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이랑 같이 인사를 다닐 때에도 다들 교회에 오신 전도사님이라고 하니까 반갑게 인사를 해주고 또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1월 달에 저희 가족이 이곳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곳이 네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해 주셔야지 제가 알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방법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이 마을에 가득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을 힘들게 하는 그리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벌써 이제 5년, 6년이 된 문제인데 농림축산부 소속인
축산과학원이 우리 마을로 이전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감리교 본부에도 문의하고 또 감리사님께도 물어보고 여러분들에게도 문의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어려움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곳 한평군 이 송사리가 너무 외진 곳이고 가장 싼 땅이라서 법적으로 하면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헐값을 받고 쫓겨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교회를 두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마을에 가득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송사시온교회에서는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도에 힘쓸 작정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다 예수님께 자랑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자랑하는 것일까요? 권사님, 우리가 어디까지 자랑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하늘만큼 땅만큼 우리가 예수님께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곳,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고 경배하며 찬양을 드리는 그곳에까지 우리가 자라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아무런 염려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준비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영접하지 못한 모든 이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 아내와 사모님과 함께 교회에서 가끔씩 이제 이야기도 하고 또 성경 말씀도 읽고 찬양도 합니다. 아내는 저보고 더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막 화도 내고 막 하지만 저는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하나님이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당시 그 골로새 교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거짓 철학과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가 정말 교회를 힘들게 했습니다. 천사 숭배와 금욕주의도 그 문제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힘들게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계속해서 흔들고 위협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단 사상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 골로새 교회에 바울 사도가 오늘의 이 골로새서에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고 계속해서 바른 신앙을 가지도록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에바브라라는 이 지도자로 인해서 골로새 교회는 이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단 사상들이 나타납니다. 천사를 숭배하게 하고 금욕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전하는 이 골로새서의 이 편지로 인해서 에바브라와 그리고 골로새의 성도들은 다시 힘을 내게 됩니다. 우리가 믿었던 것이 거짓이 아니구나. 우리가 믿었던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것이 진실이구나, 사실이구나, 그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어갈 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함께 열매를 맺으며 자라는 것에 지금 바울도 감사하고 디모데도 감사하고 에바브라도 감사하고 골로새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정말 온갖 다양한 어려움과 그런 위험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어려움과 위험들이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얽매이게 하려고 해도 우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인해서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이단 사상으로 인해서 신앙적인 그런 혼란을, 어려움을 겪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정말 그 어려움들을 이기고 그 이단의 그 침투에 대항해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정말 바울 사도의 그런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바울과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이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골로새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 성장하여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것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울은 강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기도는 끊어지거나 잠시 쉬었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 하면서 막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은 끊어지기도 하고 쉬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가 형제 자매들에 대한 서로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끊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불같은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계속해서 타오르는 것입니다. 우리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구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을에 우리 송사시용교회가 건축된 지 벌써 37년입니다. 그동안 50여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목회자가 나왔습니다. 정말 이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지금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일들이 어렵다고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에게는 이 일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구하여 기도하는 방법뿐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군수랑 만나기로 지금 예약이 되어 있는데, 군수를 만나고 그리고 담당자를 만나서 교회와 마을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협상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마을에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5분이나 됩니다. 그리고 교회 다녔던 분들도 있고 그분들이 또 다른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연말에 있는 장로교회 다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을이 이전하는 곳이 두 군데로 나뉩니다. 그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분들도 생깁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마을이 뿔뿔이 흩어지고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몇몇 분들은 그냥 이 축산가을에서 옮겨갈 땅에 그 집을 지어준다고도
알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집터만 주는 겁니다. 집터를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노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전 대책이라 하는 것은 안전히 거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군수의 군수 비서실장이 저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희 교회의 문제는 이 마을에서 정말 37년을 계속해서 함께한 우리 송사시온교회를 이렇게 보상해서 나가라는 것은 마을에서 쫓아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군수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공짜로 교회를 세워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보상을 받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능력이 하나님께서 능히 이 마을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하여금, 예전에도 우리 교회가 가득 찼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옮겨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가득 차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정말로 우리가 감사하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